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예, 여기 두바이는 아직도 여름 날씨예요. 그래서 낮 기온이 32도, 34도, 그리고 밤에도 한 25도, 26도까지 한국으로 치면 여름 날씨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 옷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낡아서 냄새 나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닙니다. 혹시 옷이 찢어지거나 또 너무 낡아서 냄새가 나고 또 색이 바랬으면 제가 이 옷을 입지 못하겠죠. 또 지금 이곳이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또 겨울에는 여름옷을 입고 다니지 않죠. 그 계절에 맞는 그러한 옷을 벗고 또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옷과 관련된 비유들을 자주 활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바울이 옷과 관련돼서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했죠.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대충 옷 입고 싸우면 안 된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뭐 이러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연이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옷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옷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정체성, 가치관, 생각,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무장할 것인가. 자, 먼저 첫 번째 22절 말씀 가운데 옛사람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을 하고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 욕심을 따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17절, 19절 하반절, 17절 말씀에는 허망한 것,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 텅 빈 거, 공허한 거, 무가치한 거, 이게 이제 허망한 것인데 이거 벗어버려라. 19절 말씀에서도 방탕에 방임하는 거, 방탕한 거, 호색하는 거, 방종하는 것, 음란한 거, 이게 방탕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한 것들 벗어버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여기에 더러운 것은 도덕적, 육적, 영적으로 더러운 것, 이 다 포함한 것이에요. 이거 욕심으로 행하는 거,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느 교회를 향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21세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럼 안 벗어버린 것인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회심, 중생, 거듭난 그 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죠. 여러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성이 여러분을 욕심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논밭을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은 깨끗하게 갈아엎습니다. 논에서는 이제 벽실을 심고 모를 내어서 모를 찢는다고 하는데 찧어서 이제 모내기를 하지요. 밭에서는 이제 또 씨앗을 심어 모종을 하여서 고추, 배추, 오이, 이러한 작물들을 밭 작물들을 심습니다. 이게 이제 자라나는데 맨 처음에는 논밭 깨끗하게 갈아서 아주 깨끗해요. 시간이 흘러 1주, 2주, 한 달, 두 달. 자, 거기에 농작물만 자라납니까? 그 옆에 여러 가지 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라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풀들 뽑아야 되는 것이죠. 병충해가 계속해서 이 농작물들을 괴롭혀요. 농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진딧물, 벼도열병,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이제 가을이면은 참새라든가 이 새들이 와가지고 벽시, 또 이제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포도 이런 걸 막 쪼아 먹고 따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농사, 벼씨를 또 배추씨를 고추씨를 뿌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풀도 뽑고 병충해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벽씨, 배추씨, 고추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거든요. 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의 나쁜 습성들, 허망한 거, 방탕한 거, 더러운 것들, 그 욕심으로 행했던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벗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이 땀 흘리면서 풀 뽑고 병충해 방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사람의 정체성을 버렸어요. 예전의 삶을 살지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게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한 두 번째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한 10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감옥에서 죄수가 어떤 옷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습니다. 사제 옷, 밖에 이 아무런 옷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죄수복을 입습니까? 아니죠. 자유롭게 옷을 입습니다.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요. 그러면은 중학생 옷을 벗고
고등학생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전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전의 옷,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하여서 날마다 땀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기에 새롭게 하여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는 거, 이거는 능동태요. 내가 막 새롭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날마다 교회, 예배당,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내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 그 말은 무엇에 의하여서 새롭게 됐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늘도 정말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과거의 옛사람, 허망한, 방탕한,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